오늘 나눌 말씀은요, 사무엘상 2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나아만 나요대에서 도망하여 요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시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가 된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봐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리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게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를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가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그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며 내 종이 평안하를 이루어 그가 만일 도하여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너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네가 죄악이 있으면 너희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랴.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꼭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가 일리겠느냐 하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성도를 품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성도를 품고 위로하는 공동체, 과연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요나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성도를 품고 우리가 위로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깨닫고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어렸을 때 골리앗과 싸웠어요. 그 골리앗과 전쟁 영웅인 골리앗과 싸워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한순간에 전쟁 영웅이 됩니다. 골리앗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전쟁 영웅이 되어 사울 왕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사울 왕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 다윗은 군대 장관으로 임명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제 목숨을 아끼듯 하여 가장 가까운 친구로 지내기로 다윗과 언약을 맺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울 왕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서 기쁨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사울 왕의 모습이 변화되는 걸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하여 알 수 있어요. 다윗을 향한 이 사울의 마음이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고요, 시기와 질투를 넘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심입니까? 자기의 자리를 빼앗을 자가 바로 이 다윗이다라고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의심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여러 번 다윗을 죽이고자 했지만 다윗은요, 그 사울의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의 집에 신하를 보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윗을 아침에 죽이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명령을 알고 더 이상 자신이 이 사울 밑에서 숨을 곳이 없었다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그곳에서 몸을 숨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3번 정도는 생각해 볼 게 무엇이냐면 아마 다윗은 사울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의 자리를 탐하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조차 어쩌면 다윗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그리고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교만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최선을 다하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달리 사울은 그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이요 이렇게 인정받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수록 그의 명예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울은 다윗이 자신의 자리를 탐한다 생각했던 거예요. 언젠가는 그가 내 자리를 빼앗을 거다 생각을 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인기를 얻고요, 명예를 얻고요, 재물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인기와 명예와 재물을 얻을 때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그 다음 선한 일로서 그것들을 얻을지라도 우리를 시기하는 자, 우리를 질투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넘어지도록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우리가 넘어져서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 가운데 열심히 무언가를 노력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가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 그럼 나도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와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신뢰하였고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들과 싸우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쉽진 않죠? 함께 그냥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같이 싸우면 어쩌면 더 편하고 어쩌면 나의 화가 풀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이 쉬운 길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조금은 분별되어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시간이 지난 후에 라마 나옷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죠? 요나단을 만나요.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사울 왕이 이토록 나를 죽이고자 나의 목숨을 노리고자 하시느냐, 이렇게 요나단한테 말할 때 요나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닐 거야. 아버지께서 사울 왕이 왜 자네를 죽이겠는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에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나에게 알려주시는데 아버지는 다윗 자네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 아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맹세까지 하며 이야기합니다. 사울 왕이 요나단, 당신을 지극히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이 나를 아끼는 것을 알고 당신이 슬퍼할 것을 걱정하여 당신에게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는다면 당신이 슬퍼할 것을 알기에 미리 사울 왕이 알려준 것이 아닙니다. 말하면서 지금 자신은 죽음 앞에 놓여있다, 죽음 앞에 서 있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합니다.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하며 무엇이든지 나에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듣고 들어주겠다, 이렇게 돕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조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다윗은요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일은 자신이 왕과 함께하는, 왕을 모시고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는데 내가 외출할 수 있도록, 내가 다른 곳에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 그리고 만약 왕이 다윗이 어찌하여 안 보이냐고 다윗에게 묻는다면, 요나단에게 묻는다면 요나단이 다윗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가족과 함께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되어 내가 급히 허락했다라고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의 반응을 보아달라고 해요. 만약에 사울 왕이 잘하였다면 다윗에게는 화가 임하지 않지만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화를 낸다면 다윗을 죽이고자 결심한 것이라고 요나단에게 이야기를 해요. 요나단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버지가 자네를 죽일 이유가 없다네.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에, 만약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해치고자 한다면, 자네를 죽이고자 결단한다면 내가 알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다윗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있기 때문에 요나단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과 들러나가 약속을 하죠. 이것이 바로 수요일날 큐티 본문이에요. 그 다음이 요나단은 다윗의 지금 마음을 알았어요. 그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품어줬어요. 그리고 그를 위로해줬어요. 이것이 요나단이 지금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에게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요나단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다윗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했어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척하고 그를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품고요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픈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위로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고난과 환난으로 말미암아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공동체가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그를 바라보며 위로하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교제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교제를 통하여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며 위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교제뿐만 아니라 교회는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아픔과 세상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본질,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아픔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모르는 자들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이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가 아픈지, 누가 근심이 있는지, 누가 고난 가운데 있는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는 서로를 품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교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요나단과 다윗 같은 관계로서 우리 꿈꾸는 교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회복을 맛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아픔과 위로 가운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품고요, 주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로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로만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함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가 성도를 품고 더욱더 위로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